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살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확산을 주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행전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에게 전하기로 준비한 바울도 준비시켰고 또 이제 그 발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는 이 세계 선교라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한 나라도 참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지? 어느 부분부터 접근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작은 한 부분,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나사 하나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작은 막대기 하나의 역할일지라도 이 조각과 이 조각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세계 선교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변방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크기 자체가 220만 헥타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국가가 2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150이 정도의 작은 국가예요. 상당히 좀 작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이제 그 작은 땅에서 그것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래서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반대 세력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랬던 그들의 신앙이 전 세계로 전달되는 세계복음. 감히 우리 생각에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이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셨는데 그 만남이 유대인 백부장과
사도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왜 이 만남이 필요했는가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28절로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러넣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복음이라는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작은 땅,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 로마도 있었고 이집트도 있었고 그리고 패권은 로마가 다 쥐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 복음의 시작을 작디 작은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 정말 겨자씨 같죠. 세상 앞에 너무 작은 겨자씨 같죠. 근데 이 겨자씨에 성령님께서 생명력을 부으시니까 자라게 하셔서 복음이 확산되는데요. 근데 이 확산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증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첫 번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믿는 자들인데, 근데 그들의 의식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안 그래도 작은데 전 세계라는 발판 앞에서 그들은 참 작은 무리인데 그들의 생각과 마인드에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막혀 있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 저 이방인들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도요. 성령님을 만난 그들도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틀 속에서, 그들의 신념 속에서 안 된다. 저들 안 된다. 이방인들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해야 되는데 그들의 틀 자체가 안 된다로 막혀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부터 깨우시겠다라는 겁니까? 베드로부터 깨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확장되어 주변의 사람들로,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까지도, 이런 발판과 토대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에 아우 내 남편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제한이 없으신데 하나님 정하시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감히 부정하다가 하겠습니까? 제한이 없는데 우리끼리 제한하고 우리끼리 선을 긋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아유 예수님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아유,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아유, 가까운 사람인데 괜히 전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관계마저 깨지는 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최근에 세 가족분이 오셨는데 적은 나이가 아니십니다. 60 넘게를 신앙이라는 것과는 동떨어져 살았는데 참 오랜 시간 만에 교회로 왔죠. 예수님께로 왔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작 알았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 아유 저 사람은 복음이 없어도 돼,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제안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틀입니다. 이 틀이 깨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틀이 깨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틀을 깹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제한하고 있고 막아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틀들이 사라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도 없이, 선입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